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찬을 하게 됩니다. 개신교에서 성찬은 세례와 함께 성례, 세크라멘트라고 불립니다. 성찬과 세례를 왜 이렇게 격상시켜서 부르는가 했을 때에 이 두 성례, 성찬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대해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한 성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지정하셨다는 것은 알겠으나, 그러면 성례를 통해서,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시고 하시다가는 처음부터 놓치게 되면 끝까지 놓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나올 것이고,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나올 것이고 해서, 또한 성찬의 의미까지 좀 깊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야 돼서 부탁드리기는 조금 집중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이 발견된다는 건 무엇인가? 각각의 이 성례전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세례를 받았을 텐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과거의 자신이 아닌, 예수를 알기 전의 자신이 아닌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로운 나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결단하는 그 의식을 우리는 세례라고 합니다.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도가 누구인가 했을 때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사람이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어쨌든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성도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부여받는가?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세례를 받았던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사람이 이제 예수의 피와 살을 받음으로써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나아가서 함께 성찬하는 공동체의 성도들과 같은 피를 나누어 마시고 떡을 떼므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한 몸 한 지체로 연합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연합하는, 한 몸 지체라고 연결시켜주는 그 성례전이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세례와 성찬, 이 두 성례, 세크라멘트라고 불리는 이 성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이며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내가 누구, 이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기 때문에 이 성례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소 설명이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에서 여러분들이 요컨대 먼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서 함께, 중요한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 잔과 떡을 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다는 사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성찬이라는 성례전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성례전, 성찬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오늘 성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에 다수는 이미 성찬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간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셨으며 여러분의 삶에서 성찬은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성찬이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여러분에게 성찬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망설여지거나 대답할 수 없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찬의 놀라움과 그 신비, 그 경이로움을 깨닫고 믿음과 감사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본문은 예수께서 잡히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함께 했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굉장히 기괴한 말씀 한마디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 떡을 무엇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몸이라는 겁니다. 떡을 떼어 주시며 그리고 아울러 잔을 주시며 그 잔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은 나의 피라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때마다 잘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익숙함을 제외하고 다시금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괴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익숙함에서 나와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이 나의 몸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이 당신의 나의 피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라도 어떻게 선뜻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혹은 식사 중에 주시는 그 떡을 주시면서 바라보시며 몸이라 하시고 잔을 주시며 음료를 주시며 피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을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떼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곧 피,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잔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떡을 가지고 음료를 가지고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만 참된 의미의 성찬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제가 거듭 부탁드렸듯이 그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를 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굉장히 단순한 이 문장,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영어로 치면 이 형식입니다. This is my body라는 이 형식 문장,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 그 뜻을 해석해내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700년의 세월입니다. 7세기에 걸쳐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엄청난 논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 말의 뜻을 파악하고 성찬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냐?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것은 내 몸이라 연합하라 하나가 된다라고 하셨던 이 성찬인데, 이 성찬의 뜻을 해석해내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교회는 분열하고 개신교 안에서도 교파가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후에 여러 차례 성찬에 대한 일치를 시도했으나 도저히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갈랐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난해한 주제가 뭐냐?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었다는 겁니다. 성찬의 참 의미를 바라보는 그 눈이었다는 거죠. 이 단순한 문장 하나에 그토록 오랜 시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가? 왜 그랬는가? 성찬은 단순히 떡과 잔을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임재의 방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떡과 잔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임재의 방법을 다루다 보니까 쉽게 일치점을 얻을 수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이 제시되기 때문에 각 교단 교파는 쉽게 일치를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첨예한 대립각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성찬에 대해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기에 대해 해석을 내어놓은 측은 가톨릭 교단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9세기와 11세기 두 차례에 걸쳐서 논쟁을 하고 논쟁 끝에 가톨릭 교회가 내어놓은 해석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수용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변화하였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의 몸이 되었다 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의 다른 기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와 같다 라고 가톨릭 교회는 명명하였고, 그 사실에 반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톨릭 교회는 정죄하였습니다. 이단으로 정죄하였다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의 이러한 해석, 지금 이제 이 보자기를 제끼면 나타나는 떡과 잔이 주님의 실제로 변화한 피와 포도주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그 해석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보면 참 우스운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가톨릭 교회가 성찬을 예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을 때에 말씀 그대로 그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받았던 것은, 달리 생각해보면 성찬을 통해서 그들은 실제로 주님의 몸을 자신이 마시고 실제로 변화한 주님의 몸, 실제로 담긴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그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라고 여겼을 때, 매년 매회 매 차례 반복되는 성찬이지만 그들은 가히 단 한순간도 그것을 헛된 일로 단 한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성찬을 대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냥 우스운 해석이 아니라 마냥 우습게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톨릭 교회는 처음 해석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와 함께 예수님이 떼주시는 떡과 잔이 실제로 완전히 주님의 몸과 똑같은 피와 살이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존재적으로 임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톨릭은 화채설, 변화하였다, 화채설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결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의 몸을 대한다는 어떤 경건성과 무거운 마음은 가질 수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것인가? 우스꽝스러운 얘기인지 실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가 이것인데, 사제가 축사하여서 성찬을 하면서 축사하여서 주님의 몸으로 변화한 그 떡, 실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라고 생각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받아들였던 이 떡을 축사를 하고 나눠서 떼어주던 중에 떡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실수로. 그런데 그 찰나에 배고픈 쥐가 와서 그 떡을 잽싸게 물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쥐 가족이
주님의 그 성체를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때 제기되는 문제가 이 주님의 몸을 먹은 그 쥐는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축사에서 실제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되었다면 성도가 아닌 혹은 다른 짐승이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했던 가톨릭 교회의 해석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해석을 요하게 되었고 이후에 해석을 내어놓게 된 것이 누군가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한 해석입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해석, 이것은 내 몸이니라 했을 때에 그것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 실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실제 주님의 몸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에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떡과 그 잔이 어떻게 주님의 몸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는 가톨릭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제의 축사로 인해서 포도주가 피가 되고 사제의 축사로 인해서 떡이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루터는 그 떡과 포도주 안에 성찬의 때에 주님께서 실제로 찾아오셔서 떡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잔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과 피가 그 떡과 잔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바뀐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안에 계시고 그 아래에 계신다는 이 표현을 써서 루터는 그 떡과 잔이 주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려운 말 같습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 막대 자석, NS극이 있는 자석을 봤을 겁니다. 자석은 여러분 쇳덩어리입니까? 돌입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자석이 있습니다. 이 자석 안에는 뭐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N극으로 가면 N으로 붙고 S극으로 가면 S극에 붙는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성찬의 때에 그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되느냐 했을 때에 루터는 그 가운데 임재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라 떡과 포도주는 그렇게 그 안에 함께 계심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의 해석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여전히 그도 성찬을 예할 때에 그 떡이 무엇이냐, 그 잔이 무엇이냐 했을 때 확고하게 믿은 것은 실제, 임재하여서 실제라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다만 가톨릭의 화채설과는 그 방법론이 달랐다는 거죠. 직접 변화하는가? 아니, 임재한다. 그래서 루터의 이 성찬설을 가지고 편재, 그 안에 편재한다, 혹은 그 안에 공재한다 해서 편재설 혹은 공재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할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된다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혹시라도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이후에 등장하는 또 큰 갈래 중 이것은 내 몸이라 이 말씀을 해석해내는 또 다른 갈래는 루터 시대에 함께 종교개혁자로 불리던 쯔빙글리에 의한 해석이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어떠한 해석을 내어내느냐,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과 루터의 편재설, 그 안에 함께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얘기했던 공재설,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임재하신 혹은 변화한 그 떡과 피를 마신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거부의 의견을 내어놓게 됩니다. 먼저 루터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톨릭과 다르지 않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빵과 잔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쯔빙글리의 주장은 무엇인가? 그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해석을 내어놓게 됩니다. 너희가 하는 것처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던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전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무 이 떡과 잔을 실제로 받아들이려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며 표상이다라는 게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논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씀이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가령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셨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던 말씀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하셨던 말씀처럼, 이것은 나의 몸이다 하셨을 때 그 말씀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비유와 상징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 쯔빙글리의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쯔빙글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가지고서 거기에 더 힘을 싣습니다.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과 포도주는 변화한 성체가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실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상징일 뿐이다라는 게 쯔빙글리의 해석이었습니다. 그의 강조점은 떡과 포도주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도는 성찬을 대할 때에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찬을 할 때에 무너지고 흐트러진 신앙을 다시 잡아야 한다, 되잡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쯔빙글리의 이런 해석을 후대 사람들은 기념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구절을 통하여 있었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역사적인 해석들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주와 떡이 실제 그 형태가 변화했다, 가톨릭의 화채설. 그리고 떡은 그대로 있으나 주님의 몸과 피가 그 안에 임재하셨다, 루터의 편제설, 공제설을 얘기했고, 그리고 아나메시스, 당시를 회상함으로 성도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봐야 되는 기념, 쯔빙글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에 어떤 것이 더 주님의 이 말씀, 이것은 내 몸이라는 말씀과 더 가까운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모두 비판하면서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인가? 바로 장로교의 아버지 요하네스 칼빈, 영어식 이름으로 하면 존 칼빈, 그리고 프랑스식 이름으로 하면 장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칼빈은요, 루터와 츠빙글리보다는 후대에 있었던, 좀 더 후대에 태생을 둔 종교개혁자였습니다. 2세대 종교개혁자로 불리는 사람이죠. 때문에 좀 더 숙고한 해석들을, 좀 더 많은 고민을 한 해석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칼빈은 루터에 대해서는 그가 종교개혁자이지만 성찬에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 가톨릭의 색채를 벗지 못했다 비판을 하였고, 쯔빙글리가 본 기념설에 대해서는 성찬에 대한 극심한 모독이다 진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칼빈이 루터와 쯔빙글리를 섞어놓은 중간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칼빈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는 그만의 독특한 해석을 내어놓게 됩니다. 칼빈의 성찬을 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두 글자로 신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해를 낳을 수 있어서 저는 잘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칼빈이 성찬을 보는 관점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방식이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역사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런 해석들을 내어봤을 때 칼빈은 어떤 해석을 내었는가? 이 떡과 이 잔이 어떻게 주님의 몸이 되어 수 있는가 했을 때 칼빈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 특별한 방식이 뭔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눈앞에 떡과 잔은 실제 주님의 몸과 피가 된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소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우선 칼빈이 우리가 마주하는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실제 하는 몸과 피라는 사실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빵과 떡이 있을 때 이것이 주님의, 가톨릭과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느냐? 아니, 그건 아니다.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징이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징으로서 그치느냐?
상징으로서 그치지 않는다. 성내전에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의 영적 임재하심으로 돼서 이 상징물이 무엇이 되느냐? 실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된다. 따라서 성도는 성찬에서 상징이 실제가 되는, 상징이 눈앞의 떡과 잔이 실제가 되는 주님의 피와 몸이 되는 그 경이로 그 신비를 경험하는 자가 바로 성도이다. 믿음과 감사로 성찬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칼빈의 이 성찬에 대한 해석, 이것은 내 몸이라 어떻게 내 몸이 될 수 있는가 했을 때 이 해석을 성령을 통한 실제적 임재, 성령을 향한 실제적 임재, 영적 임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뒤에는 관계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주님이 지셨느냐, 바로 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저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보느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저 십자가를 보면서, 비록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아니지만 저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비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이전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새로운 자기의 삶을 결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상징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상징물인데 성도의 삶을 바꾸는 실제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대상의 십자가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됩니까? 바로 그것이 신비, 성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가운데서 그것이 가능하더라. 이것이 칼빈이 얘기했던 상징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된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빵과 포도주를 대하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저 빵과 포도주는 누가 보아도 포도주이며 누가 보아도 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주님의 몸과 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임하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제 이 빵과 포도주는 더 이상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실제의 주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찢겨졌었던 주님의 몸이며 대못에 찔려 살을 타고 흘러내렸던 주님의 실제 그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찬을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신비에 참여할 때 마냥 기쁘고 즐겁고 놀라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에서 빵과 음료가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빵과 음료가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가 됨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제 성찬을 통해 실제 주님의 몸과 실제 주님의 피를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찬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실제의 몸과 실제의 피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많은 우리에게 참으로 무거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 주님의 몸을 마주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에 임할 때 분별 없이 임하지 말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될 수 있는가, 오랜 역사적인 해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임재의 방법에 대해서 해석은 모두가 달랐지만 가톨릭이나 루터나 칼빈은 모두 눈앞에 떡과 피를 실제 주님의 몸과 피로 보았다는 것, 거기에는 이견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말하기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성찬이 상징을 넘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의 몸을 마주하는, 주님의 피를 마주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성찬 이후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몸이니라 떡과 잔을 두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찬하게 될 때 주님의 몸과 살을 대할 때 참으로 실제하시는 주님의 몸과 살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살에 그 몸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게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